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무릎 꿇어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약의 문이 되신 예수여 그를 응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니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가득한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놀랍도록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시간, 오늘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갈라디아서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알고 싶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벌써 총 14편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의 제목을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이렇게 고심하면서 제목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주보에 이제 내보내야 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만 되면 이제 얼마나 막 고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지으면서 제가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바로 이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마치 시상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 상이 맨 마지막에 시상되는 상인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가장 주목받도록 쓰고 싶었던 단어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 것, 아니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닐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매일 밤하늘을 이렇게 십자가 불빛이 밤하늘을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들이 항상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나 또 십자가 귀걸이를 하죠.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량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뻐 보이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느끼는 십자가와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행해지던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실패 또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 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피하고 싶은, 정말 불명예스러울 것 같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거죠. 성경은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껴지고 어리석어 보이고 불명예스럽고 피해야 할 것 같은 그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걸까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교인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복소리움,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좋은 소식이 내 인생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소식,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숨기고 싶어도 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드러내죠.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물건을 자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경험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이제 자신이 이룬 것들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 외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고 또 그 자랑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자랑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자랑이라는 정말 먼 사람이고, 내 삶은 정말 우울하고 힘듦이 가득한데 무슨 자랑이겠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힘들고 우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결국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우울한 삶인지를, 그 우울함을 자랑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꾸 드러내고 싶고 무엇이든지 나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자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랑에는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가 더 중요하고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자랑스러운 일로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바울 당시에 이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자랑거리였습니다. 사실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나쁠 게 없죠.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의 의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그 도구,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우리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나 할례 받았다, 나 율법 이렇게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비단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 눈에 보이는 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이나 누군가의 믿음을, 누군가의 속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어떤 이렇게 행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게 되죠. 예배에 잘 출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 보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예배에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그 예배와 기도나 봉사와 같은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거나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행동이거나 그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로 자랑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참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지, 아마도 그렇게 육체로 자랑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육체로 자랑을 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내가 드러내고 싶었고 내가 자랑하고 싶었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쳐다보기 싫어서 빨리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빌립보서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조금 더 오늘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빌려보자면 예수님보다 좋은 것, 예수님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유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이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을, 왜냐하면 세상이 평가해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이었던 세상이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서 죽는 일들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 복음이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어요?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갔다고요? 세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갔던 나의 원래 그 옛 자아는 어떤 자아였냐면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갔던 자아인데,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내 자아가 걸려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 속에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 시체가 되었는데, 죽었는데 더 이상 이것을 무엇을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죽었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쓸모없다. 정말 내 삶에선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떠올랐던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아주 분명하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조지 베벌리 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쉬아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대학교를 다니다 중간에 이제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미국의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때 아주 큰 호응을 얻게 되고 1932년에 이제 방송국으로부터 전속 가수가 되겠냐는 이제 이 제의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돈이 없어서 대학도 포기했었어야 됐는데 방송국으로부터 전속 가수가 된다고 하니 이제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자신이 늘 읽던 리아 밀러라는 부인의 시 한 편을 그 아들인 조지 쉬아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가사의 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시를 읽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시의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찬송가 94장의 찬송입니다. 며칠 후에 방송국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다시 옵니다.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조지 쉬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사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1983년 이제 그가 나이를 먹어서 74세가 되었을 때 이 조지 쉬아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 대회에서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제 뜨거운 박수와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한번 많은 회중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갈채에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고 그의 간증이고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마치 무슨 영웅담 같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정답이라는 것을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자신조차도 이 질문 앞에, 이 찬송을 그렇게 여러 번 불렀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베벌리 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옛사람이 죽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던 옛사람, 그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표현으로 보자면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전의 것들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이제 내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 글이 저에게 너무 참 이해가 되고 참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책의 일부분을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복음은 나의 근본적인 자랑거리를 바꾸어 놓았고 내 정체의 기초를 온통 바꾸어 놓았다. 온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게 세상이 꼭 필요하지 않기에 드디어 나는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누구에게든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무슨 존재겠어요? 내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로 인해 정말 새로운 존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을 통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무슨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나 우리의 다짐이 바뀌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근데 그 전도 여행 중에 그의 몸에 많은 흔적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 많은 여정을 거치다가 당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겠다시피 그의 몸에 얼마나 많은 흔적,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흉터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단순히 이 육체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흔적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타. 이 단어는 언제 사용했던 단어냐면 이 자국을 남긴다는 뜻인데, 당시에 가축이나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그 자국을 남긴다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 이만큼 고생하느라 흉터가 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흉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그런 흉터와 상처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자랑하고 싶어 했다면 그게 뭐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결국에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누가 보아도 보이는 모습,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바울을 보면 누가 보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 흔적이.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만. 아, 저 사람 예수님 사람이네. 누가 봐도 보이는 자국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공군에 있는 이 헌병 기동타격대라는 데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강한 데서 했어요. 제가 이제 이 군 생활 생활을 하는 생활하는 곳을 이제 배치를 받았을 때 당시 이제 20명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딱 2명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저를 포함해서 2명이었지만 먼저 있던 그 선임은 이 헌병 근무 특성상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선임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딱 교회를 그 자대를 배치를 받고 나니까 이게 교회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를 굳이 꼭 가야 되나, 이거 한 번쯤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굳이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군대를 가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24시간 교대 근무이지만 내가 반드시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교대 근무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2-3시간만 자고 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전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참 그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교회를 가는 것이 같이 생활하는 그 다른 선임들로부터는 굉장히 보기 싫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모습이 유별났는지 이제 고참 병사들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고참 병사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휴게실로 좀 와보라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휴게실에 보면은 이제 교회 십자가 아니라 이 천주교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 휴게실 벽면에 벽걸이용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제 몸의 한 반통, 이렇게 반 정도가 되는 십자가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었는데,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걸이에 있던 십자가를 떼서 이렇게 줄로 제 목에 이렇게 꿰맸습니다. 그리고 너 이제 앞으로 널 부르면 관등 성명을 할 때 일병 하은철 하지 말고 일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이렇게 큰 십자가를 제가 목에 줄로 이렇게 걸고 이제 막내 때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일병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였겠어요. 그 순간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고 싶었습니다. 이 표정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같이 생활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 참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정말 스티그마타라는 그 헬라어 단어처럼 이 낙인이 찍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살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그런 삶의 모습을 보는 중에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귀신 꿈을 꾼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일들이 생겨나고, 한 명이 이 악마 같은 고참,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것만 봐도 아시겠잖아요. 악마 같은 고참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숨겨놓고 있던 한 명 후임 병사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그 칼을 걷어들이고 그 친구를 진정시키는 이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그렇게 당해도 끊임없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한번 내가 좀 도움을 부탁해 봐야 되겠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저 혼자였던 그 시작에서 나중에는 7명이 이제 그 2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한테 주어졌던 그 흔적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고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흔적이 지금은 제 삶에서 어떤 그 흔적보다도 자랑스러운 흔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드러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비석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어른들은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그래서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죠. 그리고 유명한 음식점이나 유명한 관광 장소에 가면은 그 낙서들이 써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신들 왔다 갔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입니다. 제가 공중 화장실에 갔을 때, 휴게소나 그럴 때 자주 보게 되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답다. 다들 많이 보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 더러울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사람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세상 참 더럽다, 이 더러운 세상 같으니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표현 하시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때때로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곳, 그 어두운 곳, 그 죄로 가득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내 욕심의 흔적, 내 죄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머물고 간 자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 나의 삶의 모습에는 어떤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볼 때, 내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나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이 주는 행복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이 부귀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 우리에게 정말 귀한 소식,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적을 남겨서라도 정말 자랑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복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정말 오직 십자가만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십자가만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오직 십자가만이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내가 이제는 정말 그 복음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안고 살아가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나를 볼 때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맨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시간 정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복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행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우리들의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스러워 여기며 그 십자가를 복음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무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주인이 되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